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또 그리고 도덕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기계와 같이 자동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판기를 앞에 두고서 1번 누르며 너는 1번처럼 순종해, 2번을 누르고 너는 2번처럼 순종해 하면 그렇게 사람이 탁탁 자판기에 물건 나오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 인간의 자발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할, 따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만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이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만화인 명령인 것입니다.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 따먹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계가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사단의 유혹에 의한 것이지만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죠.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 보면 창세기는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뱀인 겁니다. 그래서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염두에 두고 옛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를 유혹한 존재는 바로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마귀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역시 이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마귀는 인간 역사의 시작에서부터도 있었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임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조작품이 아니고 악을 인격화하여서 만들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귀도 생생하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모든 성도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의 원수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표현처럼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또 승리할 것을 확신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또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오늘 이 시대에도 대처해야만 합니다. 하와에게 사용한 사단의 유혹의 무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의심과 불평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왜 이걸 못 먹게 하지? 라는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사용했던 무기는 교만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짜나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비둘기 깃털을 자랑스럽게 여겨, 이 비둘기는 자신의 깃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높이 날아가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너무 높이 나는 바람에 매의 첫 먹이가 되고 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교만의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게 되면 결국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은혜의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은혜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이 무기는 탐욕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눈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여자가 본즉,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봤더니 보암직하고,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본즉 탐욕이 생겼습니다. 이 탐욕이 눈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탐욕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올수록 이 악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됩니다. 눈의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의심과 불평 그리고 교만과 탐욕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기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1 방법입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잘 접근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다수에게 가서 한 번에 다수를 유혹하는 것보다 1:1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담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혼자 계셨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했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은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부부가 분방해도 좋다고 한 것은 기도 시간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부의 교제의 단절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분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유혹의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을 내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 있는 사이에, 그것도 분을 내면서 혼자 있는 동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함으로 하와와 같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틈이 생겼을 때에 마귀는 그 중에 더 연약한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먼저 넘어뜨리고 그 후에 확대하여서 전체를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것은 혼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공동체를 하는데 이 가정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사단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3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하면 동물은 사납게 변하여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는 독초가 생겨났습니다. 독초가 있는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은 투박하고 거칠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는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악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범죄가 심한 곳일수록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의 환경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환경은 다시 인간을 공격하여서 결국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환경도 인간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환경도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한 이 땅에서는 지금도 동물, 식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신음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더욱더 신음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어떤 철학자나 예술가나 문학가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오직 진실한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신음 소리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신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의 환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인간을 찾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왜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자리에 있지 말고 숨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총으로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목소리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 내가 아벨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울의 경우에는 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린 말씀이 아닙니다. 다 그를 사랑하여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긍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그 마음의 상태, 그 감정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두려움에서 계속 떨지 말라고, 그 겁나는 그 감정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뭇잎 치마는, 이 나뭇잎 옷은 부질없는 인간 노력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감정은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을 저주한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병들고 노쇠한 몸으로 오래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은 목숨이요 죽을 몸입니다.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게 되고 노쇠가 오게 되고 쇠함, 연약함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런 늙고 쇠약한 몸의 특성을 갖게 된 인간이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하는 열매니까 먹으면 안 죽겠죠. 그러면 이것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큰 불행일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해도 몸이 건강해야 하지요. 늙고 노쇠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지 못하도록,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럼 언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몸이 늙지 않고 쇠약하지 않을 때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쇠하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을 때가 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지는 그때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떠나가고 더 이상 그로 통해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변화된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이 말씀은 정말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새 창조는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또한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영향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다시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이 결단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단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사용하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써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갇혀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막힌 저들의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과 또한 마음과 육체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어서 곧바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